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왜 지켜야 되냐 이런 물을 것도 없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어, 불분율 같은 어떤 우리 살아가는 법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기서 이 예대로 말한다라는 뜻은 그 일상적인 우리 사람들의 관습에 신뢰를 들어서 내가 말하겠다,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 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뭘 더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또한 관습이다.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 관습에 대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부르셨잖아요. 뭐 그 많은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하란 땅에서 있을 때 정착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뭐 쓰여진 문서로 된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었을 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효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지를 않으면 그 약속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발동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한번 시작이 되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 발효가 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영원히 파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기서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정하시고 약속이 이제 효력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약속을 맺고 나서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은 취소가 되는 것일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430년 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논리가 이미 430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효력이 생겼는데, 다시 갑자기 아니다, 이제 다시 좀 할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거죠. 한 번 약속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430년보다 먼저 맺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율법이 결코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예수다. 그리고 다른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 자손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씨라고 성경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씨.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지금 16절에 있는 이 약속은 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구두로, 문서로가 아니라 구두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꼭 끝까지 지키시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성을 할례, 음식 규정법, 절기 규정법, 여기에서 찾지 말고 오히려 그 할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 해야 된다. 겉모습으로 할례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 그보다 먼저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겉으로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요 증표에 불과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효력이 생기게 했던 그 믿음의 원리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바로 믿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믿음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마음이 이 믿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약에 믿지를 않으면 떠나지를 않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 가서 우물 한번 팠다가, 야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가서 우물을 팠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열매로서의 순종이라는 거죠.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감사로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열매로서,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어서의 열매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따라가는 것이지 조건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열매로서 예배가 있는 것이지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만 복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저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좀 비유로 좀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7살 때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이제 결국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등굣길이요 상당히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리는 정말 튼튼했을 것 같아요.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 올라가야 돼요. 상당한 언덕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눈이 내리면 그 순식간에 그 학교로 들어가는 등굣길의 그 언덕이 눈길이 됩니다. 그 옛날에는 연탄 부셔가지고 이제 깔고 그리고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이 경비원 아저씨들이 아침 이제 눈이 오게 되면 그 눈을 다 치우지 못하니까 너무나 이 언덕길이 넓고 길었으니까요. 재를 뿌리느라고 고생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이요 이제 그 뭐 주일 때나 아니면 방학 때 눈이 내리면 이걸 뭐 다 치울 수가 없으니까요. 뭐 학교에 학생들도 오지를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데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썰매 타는 거예요. 쌀포대짜리 자루를 가지고 와서 타기도 하고 판자를 가지고 와서 타기도 하고 미끄럼틀을 타는데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학교 동네에 있는 형아들이 다 와가지고 그 썰매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썰매가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동생과 함께 옆에 동생과 함께 그 썰매 타는 형아들 누나들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버지가 영광아 너도 썰매 타고 싶냐고. 네, 내가 만들어 줄게 하셨어요. 언제요? 언제? 내일 만들어 줄게. 기다립니다. 아빠 뒤를 쫓아다니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빠가 이제 목공소에서 쓰고 남은 나무 막대기 쪼가리들을 이제 판자랑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톱질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못 좀 가지고 와라. 이것도 좀 가지고 와라. 저것도 좀 가지고 와라. 다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키시면은 그 시키시는 일들 뭐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 저기 가서 이것도 가지고 오고 이것도 가지고 오고 하는 그 일이 재밌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겹겠습니까? 재밌죠. 아, 영광을 저희 가서 못 좀 가자 그러면 아 아빠 뭐 이런 걸 나한테 시켜요. 이러겠어요? 좋아가지고 가지고 오겠죠. 당시에 난로를 교회에서 쓰고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항상 난로 그리고 연통 밖에 유리 창문 열어가지고 연통하고 좀 이렇게 틈새는 나무 판자로 막기도 하고 생각이 나요. 그럼 연통 사이사이에 알루미늄 테이프로 둘러가지고 연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철사로 딱 연결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천정의 벽에 이렇게 매단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연통이 이제 연결 부위랑 높낮이를 조절을 하려면 함석 가위로 좀 자르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연통을 함석 가위로 툭툭툭툭 해가지고 자르시더니 그걸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막대기를 그 연통 그 철판 위에 올려놓으시고 망치로 툭툭툭툭 하시면서 그 나무 막대를 이제 두르시더라고요. 연통으로. 그게 썰매 날이 된 거예요. 날. 그리고 그 날 위에 판자를 딱 얹혔는데요. 그러니까 나무 밑이 반들반들한 그 연통 재질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 예, 양철로 되어 있는 그런 썰매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빠를 돕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밖에서 이미 막 친구들은 놀고 있지만 저는 아빠 옆에서 그 썰매 만드는 거 함께 지켜보면서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순종. 기쁨으로 아빠가 약속한 약속을 아빠가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드디어 썰매가 만들어졌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썰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에 바로 앞이니까요. 그 등굣길 앞에 이제 썰매 타는 곳에 갔더니 동네 형들이 와 이게 뭐냐고 엄청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타보자. 나도 한번 타보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약속을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시면 가라 하시고 이쪽 오라 하시면 또 오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애굽으로도 기근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했죠.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들 힘들었습니다. 우물 파면은 또 누가 뺏어오면 또 다시 우물 파기도 하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랑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코가 꿰네 자유도 잃어버렸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됐네 이런 어떤 구속된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은 순종을 기쁨으로 하면서 다녔을까요? 억지로 순종하면서 다녔을까요?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을까요? 억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기대감으로 가득한 순종함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 순종이 즐거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함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요, 조건으로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봉사해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기도의 힘은, 본래 기도의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주님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그리고 심지어 전도도 은혜 충만한 사람이 진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지를 못하면 예배의 삶 무너집니다. 기도의 삶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의 삶 무너지고 전도의 삶도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맺은 약속은 오늘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전혀 깨지지 않고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그 은총 가운데 기뻐함으로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